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정의 온도와 속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것을 알라. 사람마다 듣기는 빠르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의 성난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감정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감사는 훈훈하지만 분노는 너무 뜨겁습니다. 사랑은 따스하지만 배신감은 차갑습니다. 기쁨은 따끈하지만 두려움은 덜덜 떨게 만듭니다. 평화는 온기가 있지만 불안은 냉기가 돕니다. 몸이 따뜻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하죠. 감사는 따뜻하다는데 우리 모두 감사하며 살고 감정의 온도를 적정 수준을 잘 유지하면서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인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자기 스스로의 고통과 연민에 빠져 힘들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감정에는 속도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달릴 때 지정된 속도보다 오버해서 달리게 되면 과속이라고 해서 이제 사고 날 우려가 대단히 많고, 또 어느 정도 속도를 달려야 되는데 너무 저속으로 가게 되면 뒤에 오는 차들로부터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힘들어지죠. 달릴 때 달리고 서서히 갈 때 서서히 가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감정에도 좀 빠르게 갈 때는 빠르게 하고 보통으로 갈 때는 보통으로 가고 좀 느리게 갈 때는 느리게 가야 되는데 이걸 역으로 느리게 갈 때 빠르게 가고 빠르게 갈 때 느리게 간다면 여기서 감정의 충돌이 일어나므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선생이 감정을 잘 조절하라, 감정의 속도나 감정의 온도를 조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면 과속이라고 말하고 너무 느리게 달리면 저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천천히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듣는 것은 빠르게 하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 것과 말하는 거에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성내는 분노나 이런 것들도 이제 속도를 느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감정의 온도와 속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제 감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좀 다루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감성과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잘 우리가 영감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 컨트롤에 성공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의 주인공이 될 것에 틀림없습니다. 첫 번째로 감정이란 무엇인가? 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감정은 사전적으로 느끼어 일어나는 슬픔, 기쁨, 좋음, 싫음 따위의 이 심리 상태, 이 마음 상태를 감정이라고 말하죠. 감정은 현재 상황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이제 마음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사랑, 평화, 온유, 친절 등 다양한 감정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기쁨과 슬픔과 분노를 표현했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제 예수께서 우시더라. 슬픔에 대한 감정, 연민에 대한 정,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눈물로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성전에서 소와 양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돈깨를 뒤어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동물들을 내쫓으시면서 이제 엄하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사람의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는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만들지 말라. 경제 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 장사를 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바로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너희들의 이익이나 추구하고 이익이 있음에 반로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이용하여 너희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적인 집단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의미를 포함해서 분노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또한 분노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분노하셨죠. 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거기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감정에는 속도가 있다라는 말을 제가 만들었죠. 감정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 반응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감정은 다 일어나죠. 그러나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게 관건이 되죠. 감정이란 인간이나 동물이 어떤 자극이나 상황에 따라서 경험되는 주관적 심리 상태입니다. 자기 주관이 강하죠. 여러분의 감정이 옳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왜? 객관성이라기보다도 내가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 내가 그렇게 공감하고 생각한다는 주관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감정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죠. 자, 큰 두 번째로 감정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되느냐? 감정은 작은 첫째로 주관적 경험, 주관적 느낌입니다. 개인 내부에서 내가 느끼는 경험이에요. 이 감정이. 예를 들어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고 다른 사람은 흥미를 느낄 수가 있죠. 바닷가에 들어가는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불안함을 느끼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물 만났다고 해서 너무 기쁘고 좋아하는 걸 느끼죠. 똑같은 바닷물에서 주관적 경험의 반응이 감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죠. 다음에 생리적 반응이 있습니다. 감정은 신체적 변화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노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때 심박수가 막 빨라지기도 하고, 공포 시에 손에 땀이 나기도 하고, 여러 반응들은 자율신경계, 즉 뇌의 편도체와 시상 하부 등에 의해서 조절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안정되게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 행동적 표현이 있습니다. 감정은 얼굴 표정, 또한 목소리, 몸짓 이런 걸 통해서 입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기쁠 때는 웃죠. 슬플 때는 울죠. 이런 것처럼 감정은 행동으로 나타나서 타인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자, 작은 네 번째로 지성적 평가를 합니다. 이성의 평가죠.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해석하고 평가해서 어떤 결론을 맺게 하기도 합니다. 불이 났습니다. 불 속에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엄마는 아이를, 새끼를 살려야 되겠다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갔죠. 다른 사람은 두려워 감히 들어가지 못하죠. 이성적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건 세 번째로 감정의 종류가 있어요.
감정은 기본 감정과 복합 감정이 있습니다. 자, 폴 에크먼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인데, 작은 첫째로 기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은 보통 6가지를 대표하는데, 그 중에 작은 첫째로 기쁨, 긍정적인 경험에서 얻어지는 감정, 그 다음에 슬픔, 손실이나 실패 시에 발생하고 타인의 도움을 유도하거나 심적 치유를 촉진하는 것이 슬픔이죠. 분노, 불공정하거나 방해받은 상황에서 생기는 감정. 공포, 위험을 감지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상태. 그 다음에 혐오, 유해한 물질이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거부감이 혐오죠. 놀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반응, 이것이 바로 놀람. 6가지가 기본 감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 감정입니다. 이게 또 어렵고 중요하죠. 기본 감정이 결합되면서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감정으로 좀 복잡한 감정이죠. 죄책감, 또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쳤다고 느낄 때에 느끼는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질투를 보면 타인이 가진 것을 원하거나 관계적 위험을 느낄 때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두려움을 같이 수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딱 무자르듯이 된 것이라 이것과 저것의 양가 감정이 혼합된 것들이 복합 감정이죠. 자부심, 성취나 긍정적인 평가에서 오는 기쁨도 있고 자신감도 있는 이런 자부심 복합 감정이죠. 희망,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 기쁨도 있고 기대도 있고 희망이라는 감정이 나오죠. 열등감, 자신을 타인과 비교해 부족함을 느낄 때 참 슬프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또한 두려움도 있게 되고, 이래서 이런 복합 감정이 있고 기본 감정이 있다. 이 복합 감정, 양가 감정을 우리는 잘 들여다보고 내가 왜 이런 생각, 이런 말, 이런 행동, 이런 언어를 구사하는지를,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큰 4번째로 감정의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성경은 감정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 또 기도, 말씀의 묵상, 또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갈라디아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예요? 감정적인 열매입니다. 감성이라고요. 감성. 감사도 웃음도 견디는 것도 다 감정이잖아요. 감정은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생존을 위한 핵심 도구이며 기본 감정과 복합 감정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자기 인식과 대인관계에 대한 형성에 대단히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작은 첫째로 생존과 안전을 위한 경보 시스템입니다. 공포, 위험을 감지해서 빨리 도피하고 투쟁하게 만들고, 운전할 때 경계심 하면 나오면 조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작은 2번째로 의사결정의 나침판입니다. 감정이 없이는 합리적 결정이 불가능하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안토니오 다마지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주장이죠. 혐오하게 되면 부패한 음식을 피하게 되죠. 후에 미래에 잘못된 선택을 교정하는 동기부여가 되죠. 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의사결정하는 데는 감정이 동원되고 있다. 그래서 감정이 안 움직이면 의사결정은 안 하는 거죠. 자, 그럼 3번째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접착제가 됩니다. 공감 능력, 타인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죠. 죄책감, 타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게 하죠.
또한 수치심, 사회 질서를 준수하는 내부 감시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좋은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정이다. 자, 네 번째로 정신 건강의 지표입니다. 감정을 너무 억압하면, 다운되면 우울증이 오죠. 두통이 오죠. 소화불량이 오죠. 건강한 감정 처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배출되면서 이제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것이 배출되면서 시원한 감정 순화가 되죠. 웃음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시키므로 통증을 감소하고 면역력을 증가하죠. 자, 작은 다섯 번째로 창의성과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자, 감성이 좋은 사람들이 창의력이 좋아요. 또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성이 다운되면 창의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날처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술성과 창조성, 고울한 사람은 우울한 마음이 있어서 오히려 많은 작품을 만들었고, 베토벤은 분노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작품의 에너지로 승화됐고, 여러분, 감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의 속도를 살피고, 감정의 온도를 살피고, 감정의 흐름을 살펴야 되죠. 감정은 인간다움의 핵심입니다. 감정을 잘 읽고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과 교회의 행복과 가정의 평화를 이제 일으키는 배의 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좋은 감정이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 감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감정은 적응적 기능이 있고 의사소통 기능이 있고 의사결정 기능이 있어요. 자, 적응적 기능은 위험을 회피하거나 생존에 유리한 행동들을 만들어가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의 기초가 감정이죠. 자, 내적 동기를 제시하고 즐거움 같은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능, 타인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사회적 관계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기능, 감정은 인간의 판단과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직관이나 느낌도 감정의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정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학교 교육은 이성 발달에 되는데 이성 발달에 감성 발달을 함께 교육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더 피폐해지고 더 복잡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감정의 온도와 속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정의 온도는 몇 도나 될까? 제 생각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 감정의 온도도 36.5도가 가장 적정선이다. 자, 몸의 온도가 38도, 39도, 40도 올라가면은 거기는 큰일 나는 것처럼, 감정의 온도가 막 39도, 40도 올라가면은 거기는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병원을 가야 되고 문제가 발생하죠. 자, 사람 체온이 36도, 35도가 내려가면 저체온이라고 해서 그것도 위험해요. 34도, 33도 내려가면 저체온으로 죽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차가워서 35도 이하로 내려가면 차가운 사람이라고 말하죠. 냉혈인간이라고 말하죠. 머리만 초이성적이 되어서 어떤 상황과 사람과 사건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의 온도를,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분노를 다 드러내나 지혜로운 자는
그 분노를 억제하느니라. 분노, 슬픔, 불안 같은 감정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죠. 뚜껑이 열린다, 눈알이 돌아갔다. 이것은 굉장히 감정의 온도가 상승된 거죠. 올라간 거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것을 알라. 사람마다 듣기는 빠르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래서 이 속도도 있고 온도도 있다. 감정의 속도가 너무 느려도 답답하고 빨라도 사고나고 과속도 문제고 저속도 문제고. 감정이 빠르게 일어날 때는 멈추고 생각하고 또한 선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감정의 온도와 제 감정의 속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로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야죠. 자, 마지막 7번째로 감정의 성숙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참 들어보니, 말씀에 비춰보니 참 감정이 중요하구나. 어떻게 되냐? 자, 첫째로 감정도 주님께 토로해야 됩니다. 토로라고 하는 말은 속마음을 전부 드러내는 겁니다. 성경은 토로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때마다 그를 의지하라. 너희 마음을 그 앞에 쏟아놓으라. 이게 토로예요. 그 마음을 쏟아놓는 것 중에서 하나가 감정을 토로해야 돼요. 감정을 쏟아내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외로워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요. 제 마음이 이렇게 슬퍼요. 제 마음에 이렇게 내재된 분노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열등의식이 있어요. 주님, 이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걸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의 자녀와 영적인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셨사오니 이런 쓰레기 같은 감정에 머물지 말고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내 감정을 그대로 토로해야 되죠. 자, 두 번째로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립시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마음의 변화. 근데 그 마음의 변화 속에는 감정의 변화가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감정의 변화가 없이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감정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제가 말씀하고 역설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감정을 사랑과 인내로 표현해 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또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이야,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 속에. 그래서 내 감정을 사랑으로 표현하도록 인도를 받고 내 감정을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표현하도록 자연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표현하도록 내 자신에 대해서도 5천만 중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75억 80억이 다 돼가는 지구상의 많은 사람 중에도 하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사람 믿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이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과 좀 인내하면서 품어주는 이렇게 안 될까요? 이게 우리 마음으로 안 되죠.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자고.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제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제 감정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를 도와시며
그렇게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고 제가 감정을 가지고 좋은 감정으로 행복의 주인공이요 생명의 사신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소금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 바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지혜를 구합시다. 결단미 적용하면 감정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잘못 통제하지 못하면 독이 됩니다. 우리 감정을 주님께 맡기고 조절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아집과 고집과 내 자존심 다 내 잘못된 감정이죠. 그게 육신의 생각이죠. 그게 자아가 살아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살아갈수록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감정은 바람과 같아서 통제할 때 비로소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정의 온도도 잘 따뜻하게 하시고 감정의 속도도 그때그때 조절을 해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그래서 이 속도 조절을 잘해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감정을 잘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감정의 온도와 감정의 속도를 잘 조절함으로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정의 온도와 감정의 속도를 잘 조절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즉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감정의 온도와 속도를 잘 조절해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